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자신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게 할 표적들, 그러니까 표징들에 관한 것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게 할 표징을 주시는 그 첫 번째 사건은 지팡이였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그 뱀을 다시 집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머리가 아닌 이제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해설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특성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뱀을 잡을 때는 꼬리가 아닌 머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뱀에게 물릴 수 있는 위험도 이제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팡이를 던지고 또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꼬리를 다시 잡는 이러한 행위는 어쨌든 간에 믿음을 용하는 행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또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다시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가 다시 또 지팡이로 변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5절이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방식이 이 지팡이가 변하는 이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손을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그게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첫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하나 더 이제 표적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일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뿌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표적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방편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 믿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인가라고 했을 때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조물을 상징을 하고, 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이루기는 어떤 그 요소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좀 이해가 되어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렇게 피조물, 인간, 피조 세계의 요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해석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 바로 앞이든 애굽 사람들 앞이든 이것을 보였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의 제기를 하죠. 그게 10절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은 마치 표적들과 같은 그 선상에서 이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말 못듣는 자고 누가 못 듣는 자고 누가 눈을 볼 수 있는 자냐, 누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날 것에 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백하게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게 13절로 보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분노하시는 모습을 14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너를 돕는 자, 다시 얘기하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돕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만나서 내가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모든 자신의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20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처음부터 이 표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는 어떤 상징적인 상징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가지고 지금 모세는 좀 담대함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바로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인데 그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또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진 것, 다시 말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번에도 이제 십보라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잠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만남은 아론을 만나는 것이죠. 그의 형 아론을 그 호렙산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산, 다시 얘기하면 신의 산에서 형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이제 형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이 모든 말씀과 또 이적을 행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였던 이 장로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오늘 장면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의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순종의 이슈를 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를 지금 이 출애굽기 초반부에서는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이 순종의 이슈들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모세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순종을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던 아론이나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슈를 순종이라고 하는 이슈가 이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되어지겠죠.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믿음에 관한 문제로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는 이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존재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보게 되면 이 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이 말을 전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겠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지팡이라든가 아니면 그 손이 변하는 사건이라든가 또 나일강 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표적들을 주심을 통해서 이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모세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불안함과 내가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 이슈를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에 관한 문제가 이제 필요했는데 이 믿음에 관한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이제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봤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걸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없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하신 결정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고 평가하는 장면으로 보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 계획에 순종하면 되고요.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을 때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만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문득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모세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일의 주어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전부 다 여호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고요.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어떠한 한 사람과 또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에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의 어떤 이슈 그 이슈를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논의는 바로에게까지 가지 않고 바로 전에 모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못한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믹스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 모세와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두 사람에게 그대로 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 자체도 인간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진 어떤 상황을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악하게 하셨으니 과연 그 바로에게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처럼 모세의 마음이 마치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먼저 우리는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고 해서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그대로 순종할 것만 같은 것이 뭔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하실 정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고 그 부드럽게 한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해서 바로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의 상태는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든 완악하게 한 마음이든 그 다음 행위에 대한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면 완악하게 함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면 부드럽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 상태가 그 안에 담겨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셨는가와 상관없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책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이슈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바로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가 그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바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지만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할례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나타내는 어떤 그 행위들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는 장면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등장을 했고 이것이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으로 그들이 행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에 주셨던 그 명령처럼 그를 끊어내려고 하셨던 그 장면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처럼 타지 않는 썰기나무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순종을 할 것인가 순종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과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계속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과 같은 사명이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함과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순종을 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들과 행위들이 뒤따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함 가운데 우리의 결단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외적인 어떤 그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외적인 행위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삶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